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통해서 안개와 같은 세상,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차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이 4장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통해서 안개와 같은 인생.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세속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이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오직 1회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직 1회전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오직 1회전이에요. 1회전. 2회전, 3회전, 4회전이 아니고 오직 1회전이에요. 이 1회전 인생 살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잠들면 좋죠. 그러면 좋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볼 때 이 단 1회전 인생을 산 우리가 결국은 다 어디에 서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회전 인생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1회전 인생 살다가 그냥 죽어서 끝이고 아무 일도 없으면 괜찮죠. 그러나 한 번 1회전 인생 살다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이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는요 두 가지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결론밖에 없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 결국은 이 심판대 앞에서는 두 가지 길밖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회전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회전 인생 있잖아요. 이 1회전 인생이요 특징이 있는데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 1회전 인생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다. 자, 이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1회전 인생이 성경 볼 때 너무나 짧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저 7, 80년이 그저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그렇게 짧지 않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1회전 인생이 사실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1회전 인생 속에 사는 인생들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1회전 인생의 특징이 또 뭐냐면 단 1초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단 1초도 뭐 할 수 없다고요?
되돌릴 수 없어요. 단 1초도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다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다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똑같은 재료를 사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그러나 이 이래된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죄짓고 실수해서 그걸 다시 되돌리고 싶어도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지고 싶어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1분 1초라도 그 옛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된 인생 산다고 할 때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너무나 짧은 인생, 아무리 후회스러운 일이 있어도 1초도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인생.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영원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오늘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해도, 이런 말씀 안 해도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 말씀만 알고 가도 정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거 자체가, 이거 지금 짧은 몇 마디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인생 속에서 사는 인생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누군가 한다는 말이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그렇게 말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짧은 인생 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모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 저 얘기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저 사람은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그래, 어쩌면 이 사람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풍족하게 재물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일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게 지금 말이 1년이라고 했지, 여러분, 저렇게 1년 지나고 나면 그 1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2년 되고, 그게 10년 되고, 그게 20년 되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 또 1년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그게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러다 저 짧은 7, 80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간 인생은 단 1초도 어떻게 될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이 인생들, 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저 인생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좀 보자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첫째,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1년 동안 일해야지, 벌어야지 이러지만 실은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체예요.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안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너희들은 유한함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야. 너희는 유한함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야.
자동차가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안개가 이렇게 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바람이 순간 불던가 햇빛이 쫙 나기 시작하면 그렇게 깜깜하던 안개가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도 안개가 뿌연 때는 그냥 오래 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천년만년 같지만 순간 해만 뜨면 사라지는 저 안개같이 아주 유한하고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우리가 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나 인생이 유한해요. 이 세상에서 유한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뭐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그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만이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뭘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냐면 바로 이렇게 짧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만났습니까? 만나서 좋아요. 좋기는 한데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씨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마음밭에 심길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자랄 때가 있을 거고 또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간다는 말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아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 그 귀한 구속사의 말씀 받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말씀 너 들었구나 하는 걸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들어서 너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선한 열매라고 했으니까 선한 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말의 열매. 우리 입술의 열매.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선한 행실의 열매. 우리 삶 속에서 선한 행동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도 분명히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속에는 그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귀한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성도의 삶은 바로 저런 삶이 돼야 돼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선한 열매, 선한 착한 행실들을 보여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착한 행실을 할 때 그 착한 행실은 세상을 향해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빛. 그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좋은 열매들 좀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좀 있는 삶.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말씀 받아가지고 진짜 회개의 열매가 있나? 선한 말의 열매가 있나?
내 삶이나 내 행동 속에,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착한 행실이 있나?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서 가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디에 가서 뭘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혼나지 않고 내가 주님 믿고 하나님 믿어서 말씀 믿어가지고 내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풍성한가를 점검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게 빛이 돼서 남들한테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안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갈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가리켜요. 갈 길을 잃어버린 인생. 인생의 안개라는 것은 유한하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가리키기도 해요. 뭐 자연현상적으로 봐도 그래요. 안개가 착 하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사방이 보이지 않고 방향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개 같은 인생이라면, 너희는 안개 같은 인생이 할 때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너희들은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안개 어둠이 딱 덮이고 나니까 뭐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도한 사람을 두루 구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개와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간다고 가는데도 맨날 그 자리.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바로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향감각 없이 그렇게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이 짧고 1초도 되돌릴 수 없고 갈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 속에서요,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 볼 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 속에서 위의 것을 하나님 보시고 바라보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안개 같은 인생 있잖아요.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인간은 이 안개 같은 인생, 이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인간은 끝까지 죄짓고 세상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안개 같은 인생을 살잖아요.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 7, 80년의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 속에서 인간은요, 언제 가야 돼요? 끝까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끝까지 죄짓고 세상 욕심과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아까 읽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저게 젊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젊거나 청년이거나 장년이거나 노인이거나 저런 욕심은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인생 속에 끝까지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있는 욕심.
끝까지 저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림동 교회 있으실 때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출석을 하신 적이 있대요. 100세가 되시는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셨어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막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 100세 된 할아버지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100살을 살았는데도 그 마음에서 욕심이 떠나지 않는데요. 100살을 살았는데. 이 짧은 인생,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그래도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100살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이 사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 마음속에 욕심이 떠나지 않는데요. 자기 자식이 4명이고 손자가 6명인데, 뭐 제대로 변변하게 직장이 없어서 자기가 그동안 일한 거, 벌어놓은 거 갖고 다 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식이나 손자는. 왜 자식들한테 이렇게 장사 미천 대주는데 6개월도 못 가가지고 다 들어먹는데요. 다 들어먹고 나서 또 저 미천 대주면 또 6개월도 못 돼서 다 들어먹고. 그 마음속에 이 자식들이 좀 잘 벌어야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미련과 욕심이 100살이 됐는데도 그게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아먹는데도 또 대주고 또 대주고 또 대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 내가 이러니 언제 하나님 말씀 깨닫고 언제 하나님 일을 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개 같은 인생 있잖아요. 안개 같은 인생은, 유한한 인생은요, 나이가 100살이 돼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끝까지 죄 지으면서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있어요. 이웃을 돌아보는 게 있어요. 그저 그냥 내 욕심 그리고 내 행복만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 13절 저 말씀은 젊은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끝까지 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이 돼도 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이 안개 같은 인생은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소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그것을 우리 인생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하면서. 자,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야, 너 1년 동안 어디 가서 뭐 장사해보면서 내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인생들아, 너희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 해놓고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너희의 인생을 좀 소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 속에서 우리가 살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깨달았다면 그 주의 뜻을 실천하는 삶.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그 실천하면서 내 인생을 소비하는 것이 그 안개 같은 인생, 짧은 인생, 그리고 1초도 되돌릴 수 없는 인생 속에 가장 그에 가치 있는 인생이고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인생이 하나님의,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대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인생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7, 80이라고 그랬죠? 7, 80인데 여러분 이 중에 이제 아주 조금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밤이 12시간이고 낮이 12시간이라면 그러면 밤에는 이제 일하지 않는 시간이죠?
낮에 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7, 80년 중에 밤 시간 다 빼면 얼마나 되겠어요? 자, 35년에서 40년 정도가 되죠? 자, 35년, 45년 이제 낮 동안에 일을 해요. 우리가 낮 동안에 일을 하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5년, 40년 이 낮 동안에 이제 눈 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이제 눈 뜨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 35년, 40년 그럼 충만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 12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고 살아요? 기껏 몇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진짜 손꼽을 정도로 그 몇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부분 12시간이라고 해도 다 먹고 사는 일을 살지 하나님을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3시간, 4시간 있는 거 이거 진짜 사실은 이 인생 통틀어서 볼 때 얼마나 지극히 작은 시간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시간.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작은 시간도 아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죄 짓고 끝까지 세상 욕망만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삶은 가치가 없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8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심고 바람을 심고 무엇을 거둔대요? 광풍을 거둔대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죄악의 바람, 죄악의 바람, 내 세상 욕심, 욕망의 바람, 이 바람을 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걷는데요? 무엇을 거두게 되냐면 환난과 고난에 미친 그런 광풍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광풍이 불어와가지고는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심었는데 줄기가 나지 않고 이상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서로 맺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삼켜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삶을 살면은 이렇게 광풍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다고 했을 때 이 생기는 누구한테만 넣으신 거예요? 오직 사람한테만 넣었지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참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TV에서 보면은 운동선수 하는 사람,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그 트랙 안에서 운동장 안에서 얼마나 힘을 다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전 연습하고 또 노력했던 거 거기에서 그냥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다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렇게 경기를 하지 않느냐.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좀 충성하면서 그렇게 좀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서도 세상을 자꾸 돌아보고 싶을 때마다 다음 말씀을 기록하래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앞만 보고 갔으면 되는데 뒤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고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롯이 보여준 거죠. 롯의 처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참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결론을 한번 볼게요.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은 야고보서 4장 17절 결론이에요. 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 선을 행치 않으면 죄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텐데 그 결국 하지 못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 1년만 이 1년만 장사해서 이익을 볼 거야. 나 1년만. 여러분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요. 나 1년만. 어? 나 1년만.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요것만 채워지고 뭔가 준비가 되면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것도 하기나 저것도 하기나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1년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죄가 된다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나중은 없어요. 지금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봤죠? 1년만 그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중이 없고 선을 언제 행해야 되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때예요. 바로 이때에 선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개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말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가면서 좀 착한 행실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그게 나중이 아니고 내가 1년만 있다가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순간 바로 그런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항상 나를 좀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 받으면서 귀한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으니 내 속에 회개의 열매가 있을까? 또 내 속에 선한 말의 열매가 있었나? 선하고 착한 행실의 열매가 있나? 항상 좀 돌이켜보고 그 열매를 내 안에서 좀 찾아보고 또 그게 없는 것 같으면 또 믿음으로 그런 열매들을 맺기에 노력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저렇게 안개 같은 인생으로서 1년만 하다가 그냥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 지경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놓는 풍성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